토요 묵상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토요 새벽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심,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말씀에 제3일에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온 민족이 거의 이제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지금 아주 고통스럽고 심란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네가 만일 지금 잠잠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노임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만약에 네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네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모르드게가 한 말에 대해서 에스더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밤낮 주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나는 이제 규례를 어기고 사실은 그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데 무려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선포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고 합심하여 금식하며 나아갔던 이후에 직후에 지금 에스더가 지금 사건을 이제 주도하며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한 자의 여유와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실천적인 적용,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용기입니다. 용기.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지금 기도하고 나서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죠.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그 적극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에스더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먼저 입었습니다. 금식할 때 입었던 옷 다 벗어버리고 아주 당당하고 미모를 드러내면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가는 거죠. 1절에 보면 이 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왕후, 왕궁, 또 왕, 왕좌. 그러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으면서 왕과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 에스더의 용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담대함, 에스더의 당당함. 우리는 이 담대함과 당당함을 어떤 동기와 그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기도했고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여 기도했던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왕이 사랑스럽게 보았던 거죠. 그 미모의 그 왕후의 그 모습에 이제 완전히 매료되어진 모습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그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주가 에스더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에스더가 왕의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 것이 이것도 맞지만 에스더가 주가 되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그 에스더의 모습에 매료되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강력한 권력자였죠. 그때의 권력은 왕 앞에 왕후라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함부로 나가면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그때 왕이 만약 그냥 마음을 가지고 왜 나타났느냐라고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고 도리어
지금 사랑스러워진 모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들이, 그들의 악행들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중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왕의 마음들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에스더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9절 또 13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만 앞에 섰을 때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왕 다음에 제2의 거의 권력자 앞에서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는 원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지만 특별히 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더가 지금 나아가니까 무슨 일인가 궁금했겠죠. 일단 죽이라는 명령은 거두어드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왕후에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씀은 신약에 보면 헤롯이 또 헤로디아에게 선언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소원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들어줄 테니 뭐든지 말해라는 그러한 과장된 표현이자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당장 에스더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왕과 함께 하만을 데려와서 제가 베푸신 잔치에 함께 누려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행동을 보면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왕에게 결정권을 주면서 왕이 허락하시면, 왕이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셔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과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또 왕과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서서 잔치를 섬겨드렸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왕이 더 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만을 급히 불렀고 하만도 왔습니다. 자, 잔치가 좀 무르익었을 때 또 한 번 말합니다. 6절에 또 한 번 정말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얘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신다면 내일도 한 번 더 와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에스더는 기도한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기다리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략적인 지혜로 보자면 왕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왕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왕을 존경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소청이, 이 제목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또한 느끼게 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는 더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정말 전략과 지혜가 풍부한 그런 과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을 함께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만은 술수에 능한 자입니다. 혹여나 왕 앞에 서서 왕의 편 얘기했다가 다 과정들을 얘기했다가 왕이 또 하만을 부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의 술수를 지금 막기 위한 그러한 전략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철저한 하나님의 전략과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성급해서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급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의 10분인 자의 비유에 보면 좋은 땅에 심어서 결국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는 어떤 자라면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그 길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하시는 것이 맞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실수하지 않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때 기도하는 자는 그 시간표대로 맞춰서 함께 결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이 아침에도 지혜를 권고하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권고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대척점, 이 기도하는 자의 대적이 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만이지 않습니까? 하만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냥 자신을 불러서 왕이 자신만 불러서 그 왕위가 베풀어진 잔치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합니다. 막 자랑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일어나는 일 외에도 11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부르준 일 외에도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데요. 12절을 그 사실 말고도 과다하게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것, 인정받고 있는 것, 자녀가 많은 것, 뭐 이런 별 다른 것 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 우리 마지막 에스더서의 전부를 아는 저희들로서는 결국 넘어지는 이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려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때는 이 교만한 사람을 보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려를 해야 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있으면,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안전한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또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아내 세레스가 여러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싫으면, 모르드게가 그 왕궁을 나와서 올 때 왕문에서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도도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분해했지 않습니까? 만족을 못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불평하고 또 분개하고 화를 내고. 그럴 때 세레스가 그렇다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내일 잔치에 가면 왕에게 말해서 그 모르드게를 그냥 나무에 달아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좋게 여기는 거죠. 50규빗이면 작게 잡아도 20m 이상의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결국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지금 여인에게 이끌려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의견들을 내고 주장을 하고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에도 보면 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 그 왕도 왕후 와스디 한 명의 거절로 말미암아 분개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주도하는 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교만한 자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만을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겸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릇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또 아침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각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